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서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만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이 되며 절망에 빠지곤 하죠. 오늘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도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태도와 믿음이 어떠한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고통을 여과 없이 토로하고 있는데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는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영혼이 하나님께 쏟아놓는 절박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한 응답 대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그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갈등의 질문이 일어나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아삽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뇌하며 절망을 경험하지만 이 절망의 질문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도무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더 깊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때 아삽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애써 감추려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낙심이 되면 낙심된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묵상합니다. 아삽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10절, 11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현재와 연결시키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아삽은 고난 중에도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묵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고난 중에도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묵상하며 그때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19절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라는 이 말은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볼 수 없거나 내가 원했던 때와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헌신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병든 몸과 실패감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항구에서 환영 인파가 대통령을 위해서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잠시 일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환영받는데 나는 20년을 헌신했건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깊은 좌절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속삭여 주십니다. 아직 너는 고향에 온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수고하고도 아직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혹 서운해 하십니까? 아직 우리는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고향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평안과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과거 옛적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능히 이기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